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본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를 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가 하신 일들을 그 능력을 보고 들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정했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때리고 또 저주하고 또 핍박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재판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요. 자,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는 AD 18년에서 37년까지, 그러니까 약 1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본래 대제사장 그 임기가 4년인데 이토록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정부에다가 가장 많은 뇌물을 주고 또 최고로 협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 직분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용인해줘요. 돈도 바꾸고 또 속죄물도 드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 성전 안에서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은 마치 시장처럼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6월절에 바쳐진 양의 무리는 약 25만 6천 마리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이면 유대인들은 규례대로 흠없는 짐승으로 그 속죄물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온다고 해서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흠도 없는데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속죄물로 받아서 그것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는 남기어서 다시 그것을 되파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막대한 이익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함으로 채찍질을 들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 그 가야바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와 그의 병주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명령하였고 체포되어 그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안나스의 신문을 받은 뒤에 가야바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은 완전히 거꾸로 된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세상의 재판도 의인이 악인을 재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악인이 의인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오늘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재판하겠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즉시로 열리게 되지요. 사실 이 개인 집에서 공회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내들인 공회는 공적인 장소에 모여야만 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을 정하는 그런 입법기관이에요. 이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하도록 되어 있고 선고는 반드시 하루밤이 지난 다음 날 낮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장소는 이 사내들인 본당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형과 같은 그런 중대한 일을 다룰 때에는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며칠씩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했고, 그리고 오늘 6월절과 같은 이러한 절기에는 사형에 대한 회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이 소집된 공회는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불법적이에요. 회의를 할 수 없는 그 6월절에 소집되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 백성의 민란을 막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에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법을 논하는 자들이 불법으로 행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것을 거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59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하나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왜 증거가 되지 못했을까요? 거짓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또 이런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예수님을 고발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요? 신성하게 여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모독죄에 적용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어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람의 법정에 세웠지만 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점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대제사장이 일어났다는 것은 감정이 아주 격화되고 흥분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는 예수님께 법적으로 자기 변호의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예수님께 거짓 증거를 인정하라. 저 사람들의 증거를 내가 인정하라. 너는 그런 사람이다. 강요하고 있는. 감정에 치우친 그 재판장의 공의로운 모습이 사라지게 돼요. 이러한 대제사장의 강한 압력에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죠?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잠하시고는 침묵을 하실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모습에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많은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야바는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올무에 걸릴 수 있도록 유인을 6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것은 내가 정말 구약에 약속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해라. 내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거짓 없이 말하라고 지금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질문은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한 가지의 대답이에요. 참으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어? 그렇게 비꼬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이라도 매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침묵하거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64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그의 사명과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다시 온다는 사실까지 말씀하십니다. 64절 그러나부터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선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이용하여 인자는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후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이 메시아이며 재림하실 때 심판장으로 오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재판하고 있니? 내가 심판장으로 와서 나는 정의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된다고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불경하다, 참남하도다 그런 외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대답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여긴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직역하면 하나님께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 즉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함으로써 신성모독의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 이렇게 재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회원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증언을 들었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이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들 역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가증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 좋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크게 분노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의 그런 말을 들으면 옷을 찢고 큰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신앙을 보이는 듯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큰 오류, 가장 큰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는 재판에 신중함을 보이지 않고 군중들을 선동하듯이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으로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시작이요, 고문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지금 예수님께 주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질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한 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 죄 지은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큰 정신적인 피해를 주려고 했어요. 어떤 자는 예수님을 치면서 말합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면 지금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를까요? 예수님께 침 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모르실까요? 그 자리에 함께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인가 쓰셔요. 아마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죄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의 죄를 알고 있다. 너의 허물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잠잠히 침묵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 끝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때까지 침묵하시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악을 범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는 순간은 그때가 바로 심판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왜 애곡을 하게 될까요? 왜? 잘못된 재판을 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그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자들, 비난하였던 자들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합당한 판결이 이제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고통받을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와 공회 의원들이 지금 사형을 언도하고 그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제물로 드려져야만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자원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예수를 잘못 판단하였던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거나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보고 계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돼요.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거절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이익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기 위해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예수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혹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와 진리와 공평으로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불법이 가득한 오늘 하나님은 당장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바로 심판을 하시지 않아요. 심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들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중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